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은혜의 할례를 받는 성도가 됩시다. 성경에는 은혜의 할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있죠. 그런데 마음으로만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마음으로 믿으면 내가 구원은 받아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이 늘 확인되어져야 돼요. 지난주 우리는 길갈에 세운 12돌이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왜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웠느냐는 얘기죠. 이 길갈이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굴러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그곳에 이렇게 해서 돌로 두루 이렇게 뭉쳐놨다. 근데 그 의미는 오늘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의미,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홍해에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홍해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은 아직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 사람들을 할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할례 받은 자,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 구원을 받고도 사단에게 속아서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받고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복잡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약속대로 붙잡고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성취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 속에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여 듣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듣는 말씀이잖아요. 인생 성공은 다른 거 아니다. 예배를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다. 성경 66권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할례를 행하라.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말씀 제목을 찾았습니다. 제가 원래 말씀 보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성도, 이렇게 말씀 제목을 하려다가 이 할례 속에 이 할례라는 단어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경의 말 그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에는 오늘 페이퍼에 적혀 있지만은 세 가지 할례를 제가 기록했습니다. 성경에는 육체의 할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도 있습니다. 마지막 은혜의 할례라는 단어는 요 두 개가 되어지면은 이거는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 2절 말씀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냥 칼로도 아니에요. 구약에는 칼이 없었으니까 부싯돌로 만들어 가지고 칼로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남자의 그 표피를 잘라내라는 거거든요. 생식기의 그 표피를. 지금으로 말하면은 말씀이니까
남자들의 어떤 포경 수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할례를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세례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식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다른 곳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내 사업을 그냥 돈을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자꾸 누구 탓을 합니다. 그 누구 탓이 아닙니다. 환경 탓이 아닙니다. 사단이 속이는 그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그 사단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죄 사함 받는 길, 참 왕, 사단을 꺾는 그 힘을 가지신 왕, 그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것이 계속 내 삶 속에서 믿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넘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이 오직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면 이 말이거든요. 은혜가 임하면은요, 이 은혜를 말하려고 막 그냥 누구를 만나면 이 은혜를 말하려고 한다니까. 나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이 좋은 것을 가족들에게 막 공유하려고 하지, 나만 가지고 이건 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할례는 어떤 규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그 규례. 예를 들어 우리가 교통법규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법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지키는 사람은 내가 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죽을 수 있다라고 해서 지키는 사람이 있고, 이 교통법규를 어기면 내가 스티커가 발부돼 가지고 내가 벌금을 내기 때문에 벌금을 안 내려고 지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생명을, 나 때문에 다른 생명이 죽는다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기준이 돼야 돼. 내가 이거 법이 말만 내가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안 지킨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보면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그랬어요. 언약,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내가 교회 나간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로 오셨다.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나의 죄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교회 나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난 세례 받았어. 나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아내가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나는 아내 때문에 나도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천천만만의 말씀이죠. 구원은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 관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선택할 건데 너희들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묻질 않아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왜 그들이 어려움 당합니까? 이거예요. 육체의 할례라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 그리고 어때? 방향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삶은 하나님의 방향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천하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래. 다른 백성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야. 저들은 완전히 하나님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 선민 사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려고 노예를 보내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포로로 가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속국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하면은 어떤 나에게 벌과금이나 어떤 벌칙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냥 그거 받고 또 범죄 저지르고 또 죗값 치르고 또 범죄 저지르고 그 사람은 평생 가도 그 인생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감옥 안에서 이게 잘못된 삶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깨달아요. 지금도 메시아 사상에 잡혀 있어요. 아직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17장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 너희 돈으로 산 자든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돼요. 내가 낳은 자식이나 아니면은 내가 다른 데서 옛날에는 노예들을 돈으로 사왔으니까 사온 사람이나 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벌써 모든 민족이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선교 사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지금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받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간다. 거기에 머무르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심전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도 아는 거예요. 효자는 누가 효자인 줄 압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이해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 속에 가는 것이 그게 효자예요. 부모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악한 마음을 따라가는 자식이 아니고 정상적인 부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나를 택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이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난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못 배워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아는 것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만 내가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자리에 앉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소통이 안 돼서요. 하나님과 소통돼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어디에 지금 길을 잃어버렸어요.
자, 소통이 안 되면 내가 갈 장소를 찾아갈 수가 있겠어요? 찾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소통, 내게 스마트폰이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 연락하면은 통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 나를 구조하러 오는 사람이 온다니까요. 소통이 안 돼서. 창세기 3장 사건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서. 왜? 그 선악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기에 솔깃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이미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어떻게 내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데 이걸 다 놓쳐요. 이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면 절대로 속질 않죠.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열흘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 동안 또 방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참. 그게 어떻게 해요? 아까 육체의 할례 그 얘기하는 거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교회 나가, 저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 저 사람이 기도해,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할례를 얘기합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율법으로 법으로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 누리는 사람. 요즘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을 쳐다본다고 내가 그 음식 먹었습니까? 그 식당에 들어가서 그 음식을 봤어요. 그럼 내가 그 식당에 가서 그 음식을 먹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음식을 보고 내가 먹어야 내가 그 식당 가서 그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내가 서울대학교 정문을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뭐 그 공부하는 수업실에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서울대학교 학생입니까?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내가 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돼야 서울대학교 학생이지.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정말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 그거 믿느냐 말. 그거 믿으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다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입으로 시인하라고 영접 기도를 초청할 때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이건 누가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만나기로 약속했으면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또 만나는 그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다가오면 마음이 설렙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다 삶의 현장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날 되려고 하면은 일주일이나 7일이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어떻게 주일 강단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일이 이제 6일 남았다, 5일 남았다, 4일 남았다 이렇게 자꾸 기다려주는 좋은 사람을,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그 만남이 기다림과 같이 그 이상의 기다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거는 내가 어떤 특정인을 지칭해서가 아니라 제가 우리 이관직 집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미국에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말씀을 다 찻집에서도 기록해가면서 이렇게 듣는다는 말씀들. 지금 이거 애틀란타에서도 말씀을 들어요. 또 와싱턴에서도 말씀을 들어요. 또 인천에서도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은 너무너무 이 인터넷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어디서든지 다 들어요. 오늘도 보니까 그 본문을 올렸더니 우리 며느리가 다 콕 찍어가지고 이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했더라고요. 본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를 받으면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편지로 남겼는데 이거 보면서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해서 남겼겠습니까? 절대로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은혜의 할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거 처음이에요. 이것도 몇 번 봤죠.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요. 아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 구원받은 자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구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은혜가 먼저 나왔지?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구원은 내 열심이 아닙니다. 구원은 누가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 그 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기도처를 찾을 때에 강가에서 빨래하는 아낙네들을 봤어요. 거기에서 루디아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도가 있어요. 바울의 말을 루디아가 청종했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셨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말을 청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루디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한 번 내가 제대로 받으면은, 예배 한 번 내가 성공하면은 지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식구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응답을 받는다니까.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할례라고 제가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문제와도 상관없어요. 은혜를 쉽게 얘기하면, 내가 로또 1,000억에 당첨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100만 원 주는 거, 1,000만 원 주는 거 아는 사람에게 1,000억인데 아무 문제가, 그렇게 줘도 별로 표시가 안 나요. 세상 사람들 술 한 잔 딱 먹으면 어때? 야, 2차 내가 쏠게. 또 2차가 또 기분 좋으면 야, 3차 내가 쏠게 그러잖아요. 그게 기분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은혜 받았다 얘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헌금 내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았을 때 내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서는 그냥 봉투에다 그렇게 해서 집 문서채로 교회 건축할 때 드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위인이 못 됩니다. 아내에게 가계부를 쓰게 해가지고, 제가 경리 출신이잖아요. 한국전력 경리 국정감사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암산이 1단이에요. 그 딱 보면은 알아요. 그 가계부 이제 돈을, 내가 가계부 보고 돈 없으면, 잔고가 없으면 돈을 주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영수증을 다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수증하고 지출된 금액하고 안 맞아. 그럼 우리 아내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지금은요, 은혜 받으니까 가계부 쓰라고 안 해요.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 가계부를 영수증하고 지출된 금액 쓴 거하고 딱 보니까 내가 암산이 일단이에요. 딱 보니까 안 맞아. 집어 던져요. 이거 영수증 맞춰가지고 와. 아내가 피 마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도 절대로 은혜는 없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요, 막 말씀 듣다가 건축? 야, 이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갈등이 엄청 많았어요. 이거 하면 이제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네 자식들이 막 사단에 속이는 거예요. 너 이제 집 못 산다. 막 속으로 막 그냥 드려라 드리지 말라, 이게 막 갈등이 막 안에서 싸워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에게 담대히 딱 올렸어요. 그 교회가 지금 건축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에 지금 2만 명 모인. 그런데 얼마나 마음속으로 기뻐요. 그래, 내가 초기 때에 그거 처음 건축할 때 드린 헌금인데 하나님 그것이 어떤 반석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어떤 불가능한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말. 여러분, 우리가 막 내 어떤 잘못된 걸 바로 잡으려고 하면은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잘못된 걸 바로 잡으려고 해도 바로 잡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모든 지난 날의 것 다 수치, 잘못된 거 다 바로 잡아 주시겠대요. 완전히 내 마음, 생각, 육신, 질병 들은 거 다 치유해 주시겠대요. 말씀으로 치유함 받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사람, 제가 위를 다 버려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되새김질하고 커피를 먹으면 다 토해내고 양치질, 아침에 칫솔질을 하면은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요. 그럼 아내가 막 화장실에서 막 소리를 내면은 막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전도 현장에 가가지고 커피를 딱 고맙다고 이제 복음 전하니까 커피를 대접하길래 커피를 제가 안 먹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주는 거 전혀 생각지 못, 깜빡하고 그냥 커피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먹고 나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도 현장에서 커피를 먹었는데 내가 아무 이상이 없었던 거야. 이상하다. 내가 커피 먹으면 이거 다 올려내야 되는데 왜 아무 이상이 없었지? 그 다음부터는요, 뭐 커피가 아니라 그 이상 거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그 일을 했더니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끝나요. 엑스레이상에 암이 보였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어느 날 엑스레이 딱 가서 찍으니까 암이 없어졌다고, 그런 간증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은혜 받으면 다 끝나버립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치를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여호수아서 5장 1절,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 아모리 왕들과 가나안의 왕들이 다 어떻게 벌벌벌벌 떨어요. 나는 은혜 받은 것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만 가진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다 벌벌벌벌 떤다니까. 왜? 성령에 충만하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어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단순한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요셉처럼 창세기 41장 3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 너무나 잘 알잖아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런데 그가 진짜 노력해가지고 변호사까지 되었어요. 근데 워낙 가방끈이 짧으니까 뭐 변호사가 돼도 실제 뭐가 되어지는 게 없어.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링컨 주변에 위험한 것을 다 없앴대요. 이런 뭐 혹시나 자살할까봐 이 칼 같은 거, 자살할 만한 그런 내용물들을 다 주변에서 치워버렸대요. 링컨 자신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새로운 삶을 이보다 좀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기회가 올까? 링컨이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다시는 그런 기회가 나에게 올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링컨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때부터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 링컨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훗날 기자들 앞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느냐라고 물을 때에 어머니가 주신 이 성경이 나를 이렇게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성경 66권은 그냥 로고스예요. 그런데 이 로고스가 나에게 레마로 부딪혀야 돼요. 그게 깨달아짐이거든요.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흑암이 무너지고 벌벌 떠는 그러한 응답의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육체의 할례, 마음의 할례, 은혜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최고의 전도자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